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대개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볼 때 여러분 한번 예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대개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아닌 분이 예라고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라고 했기 때문에 행복은 다가올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 잘 차려진 가구들이 있고 침대가 있고 옷장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함께 울타리에 거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이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있고 또한 부모들의 아름다운 정성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차가 좋고 여러분 큰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배려하지 못하면 여러분 불행한 가정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교회가 갖고 있는 크기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가 멋지고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고 화려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가 갈등이 있고 미워하고 시기한다면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다. 행복한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가 신의가 있고 애정과 사랑과 교제가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면 이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키워드를 행복이라고 정해놓고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여 결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얕잡아보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비방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랬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마가다락방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완전히 그들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결성이 됐고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이후에 모였던 교회의 원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원형은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을 우리는 4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복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영적인 공동체가 돼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배우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경건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공동체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전체 유익을 위해서 재산들을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누고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코인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무상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친교 공동체입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의 원형은 친교 공동체입니다. 차별 없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한 형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교회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칭송을 받고 오히려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교회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다면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행복이 너에게 있도다.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이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적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높은 곳을 밟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행복의 주제로 달려왔습니다. 꿈이 있어 행복합니다. 은혜가 있어 행복합니다. 고난이 있어 행복합니다. 고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꿈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사역을 축복하며 오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한 달 동안 행복이란 띠을 갖고 달려왔는데 행복한 얼굴이 우리 사이에 보여져야 합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통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은 행복의 얼굴이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얼굴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옆 사람을 서로 바라보면서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집에 가서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이혜인의 행복의 얼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천 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고운 날개를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꿈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혜인의 행복의 얼굴이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행복은 천 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며 시인은 말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행복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불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신앙의 문을 갖고 활짝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행복은 천 개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행복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의 모습일 것입니다. 천진난만한 모습,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매우 순수한 참 그대로의 모습, 행복의 모습입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세상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여기는 엄마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은 모성애입니다. 본성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성애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큼을 성경도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인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들은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오늘 이 시대에 아이를 낳고 버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부모들이 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보내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다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는 불행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여러분 불행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는 불행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불행한 길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생애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한 모든 것을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낱낱이 기록한 죄의 증서들을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지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베푼 사랑으로 우리는 불행의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원망과 원수됨에서 화목과 화해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Divine Exchan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적인 막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고 상처받음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징계, 예수님의 채찍,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와 치유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죄를 지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절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서의 부유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저주받음으로 우리가 받을 복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원형 행복한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봤더니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의 원형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친교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송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출처가 어딘가 봤더니 십자가였습니다. 어느 분들이 교회의 띠을 한 달 동안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회가 다 행복을 이야기하고 온 사회가 더 나은 삶을 얘기하는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도 그 행복을 이야기하는 출처가 돈이란 말인가? 명예란 말인가?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이 행복의 출처를 교회가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의 행복의 출처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의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거절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징계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심이라.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의 출처는 십자가입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교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달려오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적인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원동력도 권력이고 인기고 물질이고 지식고 학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행복의 원동력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행복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출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고 있습니다. 행복은 거룩한 선택인데 세상 것에 대한 선택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으니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심이라. 행복은 거룩한 선택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을 우리 힘있게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